이 시간에는 고난을 견디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 순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상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좀 마음에 두려움, 또 마음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너무 쉽게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사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고, 그래서 사명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을 점검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 대해서, 고난하면 욥이 생각나는데요, 이 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부터 2장의 이야기가 참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장인데요,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복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좀 조용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응급실 환자가 바로바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금기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내쫓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고, 물론 그럴 수 없지만 그 자리를 탐했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욥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그 욥의 삶을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욥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장 11절 말씀 보듯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넘겨주시면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넘겨주셨는데 매우 가혹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욥의 10명의 자식들 또한 다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욥의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죠. 이 사단이 이 내기가, 이 믿음의 시합이 이 하나님께 너무 유리합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등가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들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삶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겁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내 생명 1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의 재물로만 이 믿음의 내기를 하자 하시니 이건 하나님께 너무 유리하고 제게 너무 불리합니다. 이건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봅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시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욥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욥의 아름다운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1장, 2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장에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저도 사실 하나님께 불평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죠. 많이 해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하러 이렇게 골방에 딱 들어갑니다. 제 삶이 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항상 불평이 소급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금 상황과 가까운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쪽으로 점점 불평이 옮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내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이런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가 그렇게 불평이 마치 산에 불이 번져가듯이 점점 번져가서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데까지 번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의 마음이 그의 온 마음을 태우게 되었다. 물론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의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욥기서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래서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죠. 우리가 1장 8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물론 그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한 이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했는지, 여러분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자녀들이 혹여나 잔치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욥이 항상 그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도저히 실족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욥이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기 고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입술로 범죄했던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미리미리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이 욥기서의 말씀과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시니까 또 그렇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 고난의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맞지 않으면 진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매 순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고난의 출처가 어디냐, 또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누릴 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을 준비해라.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 비례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 뭐 요즘에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지지율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데드 크로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나라 말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로 성경이 주어졌는데 누가 읽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갖지도 못했는데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사명, 그들이 가장 중시했던 일이 뭐였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로 요약해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책을 써서 출판해서 많은 곳에 이 책을 보내기를 원했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말씀의 부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적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삶도 말씀을 아는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가면서 다시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말씀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말씀의 부재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데드크로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옆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보자 하고 막 분석해서 현미경으로 쳐다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이 있다는 것은 부흥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열심히 분석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 지적인 부분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먹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았어요. 몸이 왜소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자꾸 먹이다 보니까 1970년,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잘 먹여줬죠. 거기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많이 먹이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얘기하죠? 이제 비만 걱정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인병들의 그런 징후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무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때에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책을 인수해서 막 뿌리는 것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욥은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단순한 명제를 아이들에게 이론으로 자꾸 설명해 준다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깊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명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의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내가 실천했을 때 내가 과연 복될까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확증해 나갔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리 많은 설교가 널려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이 널려있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묵상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의 그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이 과연 복잡한 것이었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 욥이 가진 믿음의 첫 번째가 뭐였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이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사라졌을 때 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취해가신다고 내가 무슨 불평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이 그렇게 상했을 때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자기의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요. 그리고 이후에 이 욥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3장부터 계속해서 욥과 다른 세 친구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이 대화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우리의 대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욥은 고통 가운데 그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욥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런 식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 욥의 발언 가장 마지막에 첫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29장 2절 말씀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라고 마치 교만한 것 같은 그런 항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욥의 모습, 그 마음속에 진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래요. 욥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잠잠하냐? 왜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요. 내가 따지면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나에게라도 뭐라도 이렇게 화를 내실까 봐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욥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오빠라는 그런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은 그분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 병상에 누워서 그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여러분, 욥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욥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욥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욥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막 신학 서적 찾아가면서 발견해내야 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처음 순간부터 알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용서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으로 욥이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라디오가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엔 텔레비전이 나왔다 그래요. 이제는 컴퓨터가 나왔다 그래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생각할 수 없는 세대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내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의 믿음의 헌신은 보이잖아요.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은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발견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에 기름 떠가듯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욥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뎌내는 단순한 믿음의 내용 뭡니까? 고난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기 서두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기하시는 분이다.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내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글을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아니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난으로 나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까닭 없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욥의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넘어뜨리는 이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독대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고난이 아닌 고난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욥의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얘기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부당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내면 이건 아름답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다 회복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욥도 그랬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사실 그걸 기대하지 못해요.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게 언제 끝날까?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욥에게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가졌던 재산에 정확히 2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세요. 정확히 2배.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낸 자는, 믿음으로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은 다 2배로 주셨는데 자녀는 10명으로 똑같이 주셔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시길 원하셔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욥이 겪은 진짜 고난은 자신의 재물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 너무나 잠잠하게 계신 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욥기 31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에게 없음을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고 항변하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던 이 욥의 모습이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한 물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입니다. 내 말은 듣고 계시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책망은 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욥의 신음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른 종교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물리적으로 많이 뿌리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넘쳐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믿음을 위해서 섭취하느냐,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 많은 말씀과 많은 신학적인 지식들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진리로 담길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아덴 사람들 같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이제 막 배워서 쪽보금 하나 들고 은혜 받던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됐었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높이 드러났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전해진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 전에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진리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 깊은 곳에서 그 단순한 진리의 믿음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견뎌내는, 이기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의 승리로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